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9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 드린 것처럼 목마른 사슴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 매주 애써주시는데 5자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기 한 5명 정도 더 앉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성가대로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 또 오늘 예배하고
이렇게 귀한 교제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자, 5층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작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는 대화요. 기도는 또 뭐라고 그랬죠? 사귐이요. 기도는 조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조율되는 뜻을 순종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리고 성도의 삶이 이렇다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행함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 자리를 떠나 또 믿음과 행함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점검되어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죠. 처음 들으시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을 이제 나눌 때 본문에 보시면 이 주기도문 우리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암송하고 있기에 주기도문을 구조를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문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간구가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청원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하나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간구.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이제 세 가지가 또 나오면서 마지막 송영이라고 해서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13절에 마지막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이게 뭐가 있죠? 괄호가 쳐 있죠? 괄호가 쳐 있죠? 이게 왜 그런가? 이것은 성경의 원본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본이 계속 남아 있어요. 사본은 성경을 받아 썼던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사본이 있고 또 그 다음 된 사본들이 있는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괄호가 쳐져 있는 이 구절들을 만날 때는 바로 이것이 사본상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것은 왜 그럴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당시의 기도의 유형들을 찾아보니까 이 송영,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이 구절은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의 형태였고 기도의 마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본에는 없던 내용들이 후대에 송영으로 첨가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송영을 좀 나눌 때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잘 모르는 신에게 그저 내 필요와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견고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료하기도 하고 확실한 이 그림의 언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묵상하는 것과 예수님 당시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그 차이가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그 표현을 보면 일반적인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기도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6장과 이 주기도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아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근데 이 아바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빠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만큼 친밀한, 그 당시에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그 단어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조차 그 이야기하기 힘든,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경망스럽고 그리고 또 모독적인 단어로도 들을 수 있었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그 구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때 아버지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양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관계가 밀접한데 그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이런 언어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개인적인 고백들로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와 그 당시의 고대 사회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버지의 의미에 선생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는 존재,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족을 다스리는, 그래서 가정은, 유대인들에게 가정은 학교보다 더 소중한 배움의 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소개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부르심은, 이 부름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그리고 보호해주고 권위 있게, 그리고 그 아버지는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고 책임지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대인들의 삶,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묵상해 볼 때 이 단어만으로 담겨있는 수많은 함축된 의미, 그리고 감히 고백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돌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언하시고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친밀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도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의미가 정말 깊이 좀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권위 있는, 그리고 돌보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여정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참조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제 감동되어지고 또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때 좀 최신의 책 중에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주역 기도를 가르쳐 주소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현 사회의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고민과 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무슨 말인가? 현 시대의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묵상할 때 감동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버지들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 인해 이 땅의 역사와 이 사회의 실상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들의 형상 속에 아버지들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 또 공동체 안에 또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비추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을 책망하거나 또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는데 그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단어가 4위가 러브, 사랑입니다. 3위가 뭐냐면 스마일, 미소예요. 2위는 패션, 이 몸 패션이 아니라 열정, 이게 가장 아름답다. 1위가 뭐겠습니까? 1위가 마더입니다. 마더, 어머니. 그럼 아버지는 몇 위냐? 자, 몇 위일까요? 네? 10위? 저 가정은 그래도 아버지가 70입니다. 근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설문조사가 다 그렇죠. 그런데 68위가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말? 껌이에요, 껌. 아버지가 껌에 밀렸어요. 제가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세계로 갈 것 없이, 이 설문조사로 갈 것 없이, 이 시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상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예요.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좋다.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좋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좋다.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 정말 좋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생 둘을 두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그리고 또 이런 그 조사와 이런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한다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소판으로 그 아버지를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 아버지의 일면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나의 자녀와 나의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장애물로 살아가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니 제가 함께했던 그 청년들, 가르쳤던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버지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오히려 감동이 아니라 다가오지 못하는 단어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정이,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선배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마지막에 죄의 파괴력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죄의 파괴력이 이런 것이다. 죄가 관계를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깨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잃게 되고 본질을 잃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죄의 영향력, 죄의 파괴력을 역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되어주심,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권세이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시작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 아버지가 나랑 어떤 관계를 맺으셨으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 아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야기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호세아서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호세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불순종했던 아들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와 벌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 호세아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서 들키고 맙니다. 버릴 수 없구나, 내 아들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 신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또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신약에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 사실은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아들이 돌아오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전능하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기에 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했기에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고 그 용서로 인해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회개보다 앞서 있는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해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도서관에 이제 매달마다 책이 들어오는데 신간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그 원제가 The Prodigal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digal God. 여기서 Prodigal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인가? 무모하게 베푸는, 남김없이 써버리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래서 그 책에 하나님은 아들들을 위해 남김없이 사랑을 탕진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써버리셨다. 무모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흔적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투적으로 암송하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가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만 보아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 아버지의 잔치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힘있게 또 힘겨운 가운데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요, 이 잔치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에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내 상황과 가정 가운데 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부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달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논문으로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주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둘인데 그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톰 라이트와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근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 집을 나간 탕자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간 유다 백성들과 비유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70년 후에 돌아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본질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고백과 또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 비록 내 연약함으로 실수하며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수많은 상처 속에서 아버지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 또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정말 이것이 쏙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종이었던 자들이 입양이 되어서 주인의 아들이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많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지배 사회 아래서 종된 자들이 입양이 되어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찾아보면요. 그런 가운데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시고 또 증거하시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는 세 사람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받은 위대한 특권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와의 연합,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 이 3가지가 특권이고 마지막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의 삶. 근데 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새로운 삶을 소개하는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양자됨.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리고 상속자의 삶을 살아감. 자녀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감. 그저 천국을 약속받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상속받은 자녀로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됨,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부르심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불평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마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그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오늘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도, 오랫동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지금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도저히 묵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그 아버지를 부르지만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를 묵상하며 그 아버지를 가슴에 새기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영광과 행복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한 걸음 담대히 더 나아가서 그 자녀의 권세로, 그 자녀의 축복된 은혜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4장 우리 1절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권세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형편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가 살아온 나이들 속에 참 부끄럽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누리고 자녀의 건세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오늘도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가정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심정으로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모두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발걸음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